그 톨킨이 쓴 반지의 제왕이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소설로도 읽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톨킨의 반지의 제왕에 절대 반지가 나옵니다. 절대 반지는 뭐냐면, 혹시 영화를 안 보신 분도 상관없어요. 이 절대 반지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힘을 아우러 가지고 절대 파워를 갖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절대 권력, 그런 그 절대 권력을 줄 수 있는 이제 마법의 능력을 가진 반지가 절대 반지예요. 그래서 이 반지를 끼고 있으면 온 세상의 모든 힘이 다 이 반지를 낀 사람한테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통 이제 이런 권력을 누가 추구할까요? 보통의 경우는 자, 선의 세력이 이런 권력을 추구하겠습니까? 악의 세력이 이런 권력을 추구하겠습니까? 보통 이제 악한 자들이 이런 걸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영화에도 보면 사우론이라는 악의 화신이 이 절대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전쟁 중에 잃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악의 세력이 현저히 약화됐습니다. 근데 이 악의 세력이 점점 이 절대 반지를 꼭 찾아서 온 세계를 통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반지의 제왕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절대 반지를 다시 되찾으려는 사우론과 또 어떻게든 이 절대 반지를 파괴시켜서 다시는 악의 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는 반지 원정대 사이의 대결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반지는 사우론이 만들었고, 사실은 또 이 반지를 파괴할 수 있는 비결은 어떤 칼도 어떤 세력도 이걸 파괴할 수 없는 거예요. 파괴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을 만든 운명의 산에 가가지고 그 분화기에 집어넣어야지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제 악의 소굴로 직접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명을 누가 맡죠? 프로도라는 호빗 쪽이 맡습니다. 근데 호빗 쪽은 키가 1m밖에 안 돼요. 모험을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되게 목가적이고 여유로운 삶을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몇 끼 먹느냐? 하루에 한 5끼나 6끼 정도는 먹어줘야 먹은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차 마시고 먹고 놀고 편안하게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본성을 가진 족속이 호빗 쪽이래요. 근데 이 사명이 이 호빗 쪽의 프로도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반지를 들고 떠나기 전에 그 간달프에게 프로도가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이런 위험한 일이 감당할 만한 위인도 못 되는 저에게 주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힘도 없고 저는 능력도 없어요. 왜 반지가 저한테 왔을까요? 왜 제가 선택받았을까요? 그랬더니 이제 간달프가 프로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반지가 딴 사람에게 가지 않고 자네에게 간 것은 자네가 잘났기 때문이 아닐세. 어쨌든 자네는 선택받았어. 자네에게 힘이나 지혜가 있기 때문이 아니야. 자네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따라서 자네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다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프로도는 저는 이거 못하겠어요. 차라리 간달프 당신한테 이 반지를 주고 싶어요. 그랬더니요, 간달프가 펄쩍 뜁니다. 나는 이 절대 반지의 유혹을 거부할 능력이 없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 대목이요, 매우 기독교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힘이나 지혜나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이 있다는 것은 곧 뭘 의미합니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다만 우리가 이 사역에 적합합니까? 적합하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의 판단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판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판단할 건 뭡니까? 사명이 주어졌다면 온 힘과 지혜와 능력을 짜내서 그걸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이면에 있어서 굉장히 모범적인 인물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개인의 면모를 보세요. 능력과 힘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능력과 힘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의 한계는 뭡니까? 자기는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연으로 남으면 됩니다. 주인공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인물의 조우를 만나게 돼요. 빛나는 조연을 감당하고 역사의 뒷무대로 사라지는 세례 요한, 그리고 위대한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 두 분의 만남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빛나는 조연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조연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사명입니다. 자, 우리는 조연으로서 그리스도를 빛내는 사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장 역사적으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 오늘 말씀에 나와요.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은 요단강 근처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동참합니다. 세례를 받으러 몰려옵니다. 거기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또 온 유대에서 요단강 사방에서 세례 요한의 소문을 듣고 몰려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즘으로 얘기하면 종교 지도자 유튜브 조회수 1위를 차지한 거예요. 예. 유튜브 1위예요. 조회수가 막 1억 뷰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에요. 지난 400년 동안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물 들어온 때 넣어줬는다고 내가 이거 한 건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실제 사람들 가운데서는 야,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세례 요한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기의 인기 유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노골적으로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니까요, 본인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힙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자기는 질적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질적 차이는 뭡니까? 질적 차이는요, 시간을 아무리 많이 줘도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질적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강아지한테 1000년의 시간을 줘도 걔가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질적 차이입니다. 1000년, 만년이 걸려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차이를 우리가 질적 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와는 질적 차이를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16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자,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와 질적 차이를 갖습니다. 어떤 질적 차이냐?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구원을 보장할 수 없어요. 죄를 씻을 능력도 없습니다. 정결케 하게 하는 능력도 없습니다. 또 죄를 극복하여 의롭게 살게 하는 능력도 자기에는 없어요. 근데요, 반면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보내시는 권능은요, 인간이 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누구도 성령을 받게 하는 능력은 없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너무 흥분하면 야, 성령 받아라 이러면서 강대상에서 막 성령을 마치 뿌리는 것처럼 행동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하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는 자신의 의지로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의지의 산물이지 인간의 산물은 아닙니다.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어떤 분은 불로 이거를 약간 이제 어떤 느낌으로 이해를 하냐면 권능을 받는 느낌으로 이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이걸 불세례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7, 이게 지금 오늘 본문 말씀 3장 17절과 관련해서 이 불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앞에 나와 있는 불세례를 17절에서는 뭘로 의미합니까? 타작마당의 불이에요. 그러니까 쭉정이를 태우는 불이에요. 그러니까 17절에 등장하는 이 불의 세례는 타작마당의 더러운 것을 태워가지고 깨끗하게 하는, 정결케 하는 불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장에 보면은 어떤 성령의 역사가 나오냐면 심판하는 성령, 소멸하는 성령, 소멸하는 불태우는 성령이란 뜻이에요. 불태우는 성령. 이 불태우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시는 일. 그러니까 불태우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것은 더러움을 제거하는 정결케 하는 사역이에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세례는 두 가지 세례입니다. 성령과 불의 세례예요. 성령 세례, 불의 세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에는 양면성을 갖습니다. 어떤 양면성이냐?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회개하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하시는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동시에 대적하는 자들은 심판하셔서 타작마당에서 마치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지만 쭉정이는 타작마당에서 불태워버리시는, 소멸하는 성령, 심판하시는 영,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이 할 수 없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미천한 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주인의 신발끈을 푸는 역할을 하는 종은 그 집안에서 서열이 가장 낮은 종이에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 말은 뭐겠어요? 가장 미천하고 낮은 종보다도 더 못한 존재다. 그리스도하고 비교했을 때는. 감히 그리스도께 비유할 수 없는 존재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세례 요한의 사명은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은 그리스도께서 지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뭐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없는 것을 묻지 않습니다. 너 왜 능력이 없어? 너 왜 이거밖에 안 돼? 이거는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책임은 뭐냐? 주어진 사명을 우리의 주어진 능력과 한계 안에서 열심히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에 가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것은 다 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세간의 평가였습니다. 세간의 평가가 뭐냐? 이 사람에게는 표적이 나타나지 않았어.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어. 병든가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아내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어. 그렇지만 적어도 이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는 다 참이었다. 이게 세간의 평가였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유명해지는 것도 만민의 사랑을 받는 것도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공 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반대를 받기도 쉽습니다. 그렇지만 상관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나의 능력을 자랑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나의 지혜를 자랑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위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진짜 위대한 조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나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 어린 나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처럼 그리스도를 온전히 높이시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기억할 게 있습니다. 자, 빛나는 조연으로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완수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을 때에 세례 요한은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경고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출세지향적인 인물이라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처세에 능하지 못한 거예요. 만약에 출세지향적인 인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결정합니다. 마땅히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왕도 상관없어요. 자, 18절,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자, 여기 보면 요한이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걸 봅니다. 자기를 찾아오는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복된 복음을, 좋은 소식을 증거했습니다. 아마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믿으라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회개한 사람에게는 복된 소식이지만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죄와 공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죄는 공존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죄와 하나님의 나라는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마땅히 회개해야 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는 페트리아의 왕 아레타스의 딸, 아레타스 그 왕의 딸 공주와 페트리아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생 또 다른 분봉왕이죠,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불륜이죠. 이걸 위해서 강제로 이혼시켰어요. 페트리아의 공주와 이혼을 하고 대신 이 자기 동생 부인을 빼앗아 가지고 세장가를 갔습니다. 이게 폐륜입니다. 여러분, 왕의 죄는 단순한 왕의 죄에 머물지 않습니다. 왕의 죄는, 지도자의 죄는 파급 효과가 큽니다.
그 백성들이 본받습니다. 뭐 왕도 하는데 뭐. 누가 지도자냐에 따라서 그 지도자의 모습을 은근히 닮아갑니다. 이상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간단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죄송합니다. 갈릴리를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이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세례 요한의 삶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민족에게 커다란 불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의 죄지만 지적합니다. 책망합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 그런데 결과는 참담합니다. 헤롯은 죄를 회개하는 대신 자신을 책망하는 메신저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요세비우스의 기록을 보면, 물론 이제 요세푸스의 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요세푸스의 글을 보면은 이 분봉왕 헤롯이 진짜 두려워한 것은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자기의 죄를 이야기하고 다니니까 이게 백성들을 선동해서 반란이 일어날 거라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처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추구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근데요, 보세요. 헤롯은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처형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선지자 같아. 예수님의 평가는 아니야. 선지자보다 더 큰 사람이야.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는 없다. 극찬입니다. 극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인정받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요, 줌아웃됩니다. 그리고 위대한 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줌인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적 사역 시작의 자리가 의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처음 공적 영역에 등장하시는 장면입니다. 어디에 등장하면 제일 좋을까요? 화려하게 예루살렘에 딱 등장하면 정말 멋질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어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류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 근처.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하필이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물세례를 받으시라 하실까?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런저런 해석들을 내놓습니다. 어떤 분은 아마도 온 인류의 타락한 온 인류의 죄성과 당신을 동일시하는 것일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대신해서 지금 세례를 받으시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인이세요. 점도 흠도 없는 분이십니다. 근데 지금 회개의 세례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 세례가 중요할까? 자,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받는 이 세례를 지금 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과 당신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죄인처럼 낮은 자리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펄쩍 뜁니다. 아니, 제가 오히려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저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도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시려는 모든 의가 뭘까요? 여러분, 이 세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의무조항으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할례처럼 모든 유대인들이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물론 예수님 시대 약간 이후의 문서긴 하지만은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주로 세례는 누가 받고 있느냐?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받았던 의식이에요.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 세례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례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실까?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인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가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했다는 것은 적어도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동의하신 거예요. 그죠? 그 사역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형벌을 면할 길이 없는 그 죄인의 모습으로까지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세례받는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만 끝나면 사람들이 예수님도 별거 없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이 세례받는 자리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의인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기도의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께 내려오는 장면이 시각적으로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임재하는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 이전부터 성삼위 하나님은 한 분으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시고 한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분리될 수 없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마치 새롭게 결합하는 것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 없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이사야 말씀의 성취입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신 분, 지혜와 청명의 영으로 충만하신 분,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 충만하신 분,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충만하신 분으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2장에서는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메시아의 특징이 뭡니까? 성령의 사람. 이게 메시아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은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과 특별히
특별한 관계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그러나 우리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하고는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요,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에 나오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 42장에서 메시아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 이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똑같이 세례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도 죄인이구나 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의 음성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인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 다만 온 인류를 구원하실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대관식입니다. 그 이전까지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없었던 신성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의 법칙은 미천한 자가 주인집 아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이 정반대예요. 우리 같은 미천한 자를 위해서 누가 오신 겁니까? 주인집 아드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미천한 피조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반역하고 주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근데 반대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아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반역자, 배반자, 타락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사랑을 기억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족보 얘기를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길진 않지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23절 이하에 긴 족보가 나옵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족보는 논란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곳이 두 곳입니다. 하나는 마태복음이고 하나는 누가복음인데 위치가 다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분량이 다릅니다. 분량이 달라요. 누가복음의 족보는 하나님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름에서 빼더라도 77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하나님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냥 공정하게 아브라함까지만으로 계산하면은 그래도 57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름이 42명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죠? 더 이제 어려운 점은 뭐냐면 이름이 다른 거예요. 물론 다윗부터 아브라함 사이까지는 이름이 동일합니다. 근데 예수님부터 다윗 사이에 나오는 이름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전혀 달라요. 그래서 왜 이렇게 중간중간에 빠진 것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래도 중간중간 비슷한 이름이라도 나와야 될 텐데 이름이 전혀 다른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떤 족보냐 이거 갖고 이제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옛날 교부들 주장들도 여러분 이게 살펴보면은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 계열이다. 마리아 계열. 그리고 마태복음의 족보는 요셉 계열의 족보다. 그래서 어머니 쪽으로 가도 아버지 쪽으로 가도 결국은 다윗의 자손이다.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마태복음의 족보는 이제 실제 혈통, 낳고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는 표현은 실제 아버지가 아들로 그 아들로 이렇게 연결되는 혈통적인 족보라면
누가복음의 족보는 그 법적인 족보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식이 없이 돌아가셨을 때 왜 형수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아버지 이름으로, 그러니까 형님 이름으로 족보를 이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족보가 아니겠느냐. 이거는 사실은 주장한 사람들이 유세비우스가 이제 주장하고, 그 유세비우스 앞에 아프리카누스라는 사람이 그 아르스티데스라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인용한 글을 따가지고 이제 유세비우스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실 안타까운 거는 솔직히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가 너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 이름이 왜 차이가 생겼을까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누가가 마태의 족보를 알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이 족보를 넣었다는 것은 뭔가 두 족보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을 거다라고 저는 짐작만 할 뿐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몇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족보가 아담까지 가요. 그 위에 하나님까지 갑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자,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렇지만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온 인류의 구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구주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거쳐 그 윗세대까지, 아담에게까지 올라가는 이 족보는 우리 모두가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만이 아니라 온 인류, 저와 여러분까지 포함한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 족보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모든 인류는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공통점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어디로 돌아와야 되느냐? 하나님 밑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될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족보는 참 인류의 회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야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상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하는 길이 무엇이냐? 다른 데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지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연하게 SNS에 어떤 글을 보니까요, 그분이 그런 시를 썼더라고요.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나는 잊혀지는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신을 사랑해 주지 않을까 두렵고, 자신을 몰라주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 못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잊혀질까 두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성공할 수도 없는 미션이고 또 우리는 잊혀져야 될 존재입니다. 세례 요한은 개인적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잊혀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리스도를 자처할 수 있는 순간에 자신의 본분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조연으로 남는 것에 만족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억할, 진짜 잊혀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존재가 될 때에 우리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은 기꺼이 조연으로 남으려 합니다. 위대한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삽니다. 세례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베풀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세례를 줄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빛나는 조연이 되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진짜 기억에 남는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온 인류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종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종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주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때에 높아지려는 유혹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늘 사모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